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죠.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950년대를 살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 6.25 때 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때가 있어요. 그때 북에 살기를 선택했느냐, 남으로 가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수십 년 지난 후에 어떻게 바뀐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소하게 선택하는 한 가지, 내가 발걸음을 딛기로 선택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미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복과 화가 갈려지고 형통과 파멸이 갈려지고 소망과 낙담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질 뻔한 그 삶이 또 다른 선택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다시금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죠. 하나님은 절망적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바닥에서 주를 선택한 그 사람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는 과거를 잘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삶의 전환을 꾀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예요. 고부관계죠. 요즘 시월드네 뭐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시월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유대 여인입니다. 며느리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세대 차도 컸을 테지만 문화 차도 컸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되고 하나로 화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아픈 과거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룻의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자, 룻기 1장 2절에는요 그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 이름은 말용과 기련이니 4명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아마도 정황을 보니까 큰 기근을 피해서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잠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의 유산인 기업과 땅을 다 팔아서 안올셈치고 이민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고향을 떠날 결심, 아마도 그 고향에서 기근 정도 가지고 떠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픈 상처도 있고 기억도 있고 아마 실패한 몇 가지 경험도 있고 그랬지 않았을까,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나라 민족에서 과거를 잊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상처 있고 고향을 떠난 여인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정착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그 현지에서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가정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편은 죽고 두 아들도 따라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참 그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 새로운 정착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 됐어요. 나오미는 그렇지만 그 가정에 시집온 두 사람, 그 중에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룻기 1장 4, 5절에 보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 가정 이야기죠. 오르바와 룻이라. 그리고 오르바가 맏며느리, 룻이 둘째 며느리 같아요.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됐어요? 말론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유다 이민자 출신의 청년을 만나 결혼했어요. 신혼의 단꿈을 꿉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머님이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남자의 소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룻은 새로운 삶을 꿈꾸던 신혼의 세대였는데 갑작스레 청산가부가 된 겁니다. 자, 당시 결혼 연령으로 보아서 20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보면은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오미도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걸,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룻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압 사람 만나 살지 뭐 하다가 유대인 만나고 거기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의 비극에 동참했나. 그들의 선택이 비극의 비극으로 잘못된 길로 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면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 손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거를 잘 보고, 냉정하게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잘 매듭짓는 게 필요해요. 거기 머물러 살면 미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살면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시련을 닥치고 문제를 닥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시련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곤란한 일 닥치면 늘 과거로 후회만 살 것입니까?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고 보다 책임감이 있는 자기 탓을 하는데, 탓한다고 그렇게 돌려집니까? 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이, 특별히 그 중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성숙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어떤 작가는 이런 고통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고통인데, 시련인데, 문제인데, 이거는 축복이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룻을 보면 어떻습니까? 룻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동족도 아니고 이민자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 이민자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생겼냐면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유대로 가는 길입니다. 남편이란 과거뿐만 아니라 모압 땅이라는 과거까지 다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또 그는 그 길이 열렸을 때에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큰 고통과 시련의 시기 있습니까? 작은 변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결과가 없고 늘 뭔가 마음이 불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 최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은 복된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과거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큰 변화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길을, 과거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두 여인에게 보여지는 결단이었어요. 자,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나는 유대로 갈래 할 때 며느리 둘 다 따라갑니다. 아마 개나리봇 좀 가지고 따라갔겠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둘 다 어머니를 쫓아가야지 결심했습니다.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낯선 땅으로 어머니만 바라보며 그냥 떠나가는 거 쉬운 결심이 아니죠. 그런데 가는 중에서
그 어머니도 참 좋은 어머니였던 것이 며느리의 앞길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요. 먼저 그녀들에게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선대해 준 건 너무 고맙다.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도 허락하시고 거기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격려하며 보내줍니다. 두 며느리도 참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진국이에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녀들 위하며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루키 1장 13절 14절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찌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두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당시 제도 중에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당시 복지 정책이었어요. 아이가 없으면 그 형제 중에서 대를 잇는 아이를 낳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둘뿐이었는데 아들이 둘 다 이 땅을 떠났잖아요. 대신해서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자손을 얻게 할 그럴 형제가 없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 법칙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이 시집가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한 20년 기를 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아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으로 가라. 그때 오르반은 이별하면서 자기 민족에게로 울며 갑니다. 근데 그때 룻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머니를 쫓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다.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룻의 결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합니까?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의리 때문에 고향 땅이 싫어서 그렇게 간 겁니까? 그녀의 결단의 이유에는요, 매우 영적인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말이 무엇이면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할 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1장 16절에 그녀의 대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중요한 결단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요, 그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모압의 신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 가정에 며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좋은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가정의 삶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어머니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럴 때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 모압에서 신을 섬기는 것보다 이 어머니의 신을 쫓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시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비극을 보았지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만은 분명하시다, 이걸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 제게 그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세금도 그대로 내고 참 원칙대로. 그런데 그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면 도와주셔야지. 쫄딱 망했대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는데 한 사람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덕분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망했는데 웬 교회? 그런데 사장님이 사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나도 교회는 나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은 망했지만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재기의 사업을 또 잘 크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망했지만 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이 열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이 망하고 죽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딴 사람 같으면서 정신 놓고 엉뚱한 짓 하고 뭐 이것저것 구명하려고 힘쓰고 그럴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모습에서 모압 땅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오미도 그 속에서 좀 어떻게 잘 살아보세요 했다가 망했잖아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겪는구나.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며느리는요, 망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 보고 하나님께로 가야 나도 살겠구나, 진짜 희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룻은 그 비극을 맞아들인 어머니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를 본받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고향 땅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기쁨, 뭐 즐거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어떻습니까? 쓰디 쓴 마라처럼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그녀의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온다. 빈털터리지만 돌아온다. 그녀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바로 탕자의 모습이 느껴지죠. 성경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것을 다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함에 다 어비해서 다 망한 후에 아버지 집 종이라도 돼야지 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참 비슷하잖아요.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도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빈곤이 있고 곤핍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해석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 찾았는데 나를 등지고 이런 일을 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녀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결단한 그의 결단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탄식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나왔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기쁨으로, 또한 그의 슬픔을 웃음으로, 가난을 풍요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도 주께로 돌아온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오거나 예전에 다녔다 돌아오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 주변의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아마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선택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두 여인, 베들레헴이라는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떠들떠들해요.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녀를 맞아들이면서 멀리 호기롭게 떠났던 그 가정이 돌아오는데, 떠들면서도 아마 뒤에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망하고 돌아왔구나, 그런 얘기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돌아온 땅 베들레헴이란 땅의 이름이 떡집이란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살아갈 것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육신의 떡만 아니라 진짜 떡,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공급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였냐면요,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기에 돌아왔어요. 이제 기글이 끝나고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왔는데 마침 추수기예요. 이 추수의 시기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작정하신 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옮기다가 떨어지면 그냥 두고, 아니 우리가 보면 아이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땅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빈곤한 자, 그 사람 몫으로 남겨두어라.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선심하듯이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것도 다 거두어서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라.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참 좋아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하면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곳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자기 것을 거두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서 가져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나면요, 추수하는 현장이 훨씬 더 깨끗해지면서 도움을 주었겠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가족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순종에 따르는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룻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현장에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자기와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만남의 복이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룻기 2장 12절에 보면요, 그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유,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얘기 잘 들었어요. 당신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상이 자기예요. 함께 살고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그 의미로 십자가를 늘 달아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의 복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래 먹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가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가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다 파편화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웃음이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요,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맛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국적이 바뀌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적 말고요,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어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